다 같이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귀하게 쓰시는 세종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덕연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마지막 밤 이곳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함께.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성령께서 놀랍게 임재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선사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오고 싶었던 교회이고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안광봉 목사님 또 성주상당교회 와서 이렇게 뵙고 벌써 집회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우리 KWMI의 우리 선교사님들 저는 사실 KW, MA, MF, MC, MI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정말 그 큰 감동이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도 갔는데 너무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시다.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시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죠. 아멘.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도 진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름다운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선교사님들 하고 귀하게 고백하시고 또 귀하게 겸손하게 또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사시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진짜 여러분의 진심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서로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저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나보다 아름답게 뭐가 아름답냐 이럴 수가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다가 지읒받침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낮게 여기는데 낮게 여겨요. 여러분 그런 인사 한번 많이 이렇게 해보셨을 겁니다. 한번 이왕 상님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자꾸 시켜서 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아시죠? 옆에 보시면서 그 다음에 뒤에 해보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뭡니까? 무슨 답이에요? 한번 인사해보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아름다움이 죄라면 선교사님은 사역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하고 훈련을 하면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알아서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무죄가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무기징역. 그다음에 다 사역가.
다 아름다운 분들이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뵈면 너무 큰 감동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냥 선교사님 나오셔서 잠시 동안 간증도 하셨지만 저도 이제 세종학교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 쪽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외가 쪽에서 처음 예수님 믿으셨고 또 저희 아버지 쪽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제가 그분들은 뵐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로님 원사님이셨고 저희 부모님은 목회도 하셨고 또 선교를 하셨는데 선교사로 사시다가 이번 코로나 기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또 간증도 듣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 이 단위에 서기 전에 앞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너무 큰 눈물과 감동이 온 것이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을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 자리에 모인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이냐 이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주셔서 고마워하시는 분들이야. 주님이 지금 천국에서 영원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계실 수 있지만 이 땅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때에 선교를 위해서 버티고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셔서 주님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은 한국교회가 파송을 하고 또 파송교회, 파송단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비형으로 또 개인적으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확실히 느끼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음 세대의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은 너무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는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은 너무 귀하신 분들이세요. 제 친척 중에 젊은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부부는 캐나다에서 살다가 지금 중동 지역에 가서 가장 어려운 그 이슬람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참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부가 선교사로 이렇게 가기 전에 그 자녀를 낳았는데 하여튼 그게 좀 은사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자녀를 많이 낳는 뭔가를 받았나.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이 아직도 지금 40을 넘었나 안 넘었나 그러는데 자녀가 8명이에요. 그래서 8명의 자녀를 낳고서 가정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를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가면 그 나라는 산다. 이 응답을 받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가기 전에 한국에 들려서 제가 있는 근방에 보면 이제 밥 한번 사겠다고 해서 이제 식당에서 이게 있는데 제가 이제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미리 나와서 식당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줄 서 있는데 저는 어느 주인 앞에가 온 줄 알았어요. 밥을 먹는데 첫째부터 8째까지 순서를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연령생도 있고 2살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아래의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를 움직이는 것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한 가정이 필요하고 한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그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복음의 사역을 이룰 때 그 나라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진도를 맡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 대회가 이제 3박 4일로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귀한 강사분들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도전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선교사님들의 중보, 기도하는 이 선교대회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고 또 실제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이미 여러분이 받을 응답보다도 더 큰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기도하지만 이미 내가 받은 응답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내 삶에 주신 가장 큰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한 나의 삶이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의 그 응답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집회 때마다 늘 느끼고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 대회, 어떤 선교 집회 이렇게 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거 해달라고, 이런 응답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집회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고 선교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연합 선교 집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 사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셨다고 한다면, 심판하시고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뭐 통일하는 시대든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 민족이, 또 우리 한국 선교가 이렇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등 돌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이미 끝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모임을 허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어떤 부흥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집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이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근데 초대교회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아주 특별한 현상, 그 은사 중에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뭐 받을 수도 있고 뭐 안 받았다고 성령 충만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이게 너무 귀한 은사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의 은사가 임했는데 이걸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했다는 거죠.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방언을 하는데 내가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바울과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파송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빌립 집사님이나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이나 저 안디옥 지역까지 흩어져서 거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열방이 1차, 2차, 3차 그리고 지금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은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또 다른 사람이 환경이 눈에 들어올 때가 참 많지만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전에 저에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 꿈을 꿨다는 거. 그러시냐고. 예수님 꿈 좋으셨냐고. 예수님 꿈 꾸니까 좋죠.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예수님인 걸 알겠는데 꿈이니까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예수님이다. 이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같지 않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꿈에서 나왔는데 왜 예수님 같지 않게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 성도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꿈에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빛나고 어떤 거룩한 어떤 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꾀재재하게 나오십니다. 예수님 너무 꾀재재. 꿈 얘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분 꿈 얘기 너무 꾀재재하게 나와서 꿈속에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고 다니세요? 꿈에서 꿈 얘기 꿈에서 예수님 같지 않게 막 누추하게 나오고 막 지저분하게 나오고 막 냄새나게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왜 그러고 다니세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 한마디를 듣고 정신이 버쩍 들어서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하고 같이 다녀서 그렇다.